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우리 한국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또 엄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또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살았든지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 받고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법적으로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조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인 혼란함이 또 경제적인 면에서 또 외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으로 또 특별히 안보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있지만 그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국이 속히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결단들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결단은 다름 아니라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오미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결단이었고 그래서 남편이 결단하고 가자고 하니까 아내로서 함께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나오미가 스스로 결단한 것은 가장 먼저는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 돌아올 때에 자신의 친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룻과 함께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 그리고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줍기로 나가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고 보내기로 결단한 것. 이것은 모두 다 나오미 스스로의 결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결단은 나오미의 삶에 매우 중차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매우 중요한 결단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미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쉼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정서적인 공간, 즉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기업 부를 자인 보아스와 결혼시키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나오미의 삶과 그리고 룻의 삶과 보아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결단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들, 온 인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아주 위대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살 때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결단, 믿음의 결단,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결단의 단계는 다름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님이 없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성적인 타락과 또 물질적인 타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명분상으로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유대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은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불경기가 찾아왔어.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 내가 나갈 때에, 즉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에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이민을 간 이유가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기도의 장소, 헌신의 장소를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경기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불경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불경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속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결단,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결단의 결과는 이러하지요. 룻기 1장 2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바로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돈도 좀 있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있고 앞으로 이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는 텅텅 빈 빈털터리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민을 가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던 잘못된 결단이었고 어리석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공로로 노력이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주일 저녁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그 카톡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믿는 부모님이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참 가난하게 살게 되고 궁핍하게 살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용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보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늘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한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집에 갔는데도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수년 동안이나 끊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그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물론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지난 그 10수년의 세월이 다 묻히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하여, 그 전화 한 통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하면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구역 모임에 갔다가, 전도의 모임에 갔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만남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즉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자,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은 수많은 우연의 사건이 겹치고 겹쳐서 만났는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일에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 새로운 결단을 위한 아름다운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롯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바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자 이 일의 성취를 위하여서 룻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교 사회에서 자고 나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너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당황스러움과 우리의 불편함은 사실은 시대적인 차이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오해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노골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특별할 때 이루어졌던 청혼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청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룻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의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특별한 환경과 신분들,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박절하게 그것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 모든 것들도 정당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에게 룻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바로 룻은 모든 준비를 하고 보아스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는 고엘 제도에 기초한 정당한 부탁을 위해서 그의 침소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것이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이 요청을 받고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라면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라고 할 것인지 노라고 할 것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은 룻이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부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할 때에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룻도 동일하게 보아스에게 이 정중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 참혹한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가 준비했던 그 방주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17살에 가서 13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모세 역시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큰 은혜 받고 곧바로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그곳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철저히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삶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서도 우산을 챙기지 않는 것은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우산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일 분명히 비가 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기예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 일기예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환경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 이 지혜로운 결단을 향한 복된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단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도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수많은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룻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때가 되자 마침내 믿음으로 일에 도전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바로 나오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때가 되자 마침내 오늘 밤에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청을 받고 보아스가 정말 그렇게 해줄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친형제도 아니었고,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여러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도 1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청을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가 양식을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땅을 되찾아서 돌려주는 것, 생명을 되찾아서 돌려줘야 될 만큼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받고 보아스가 그것에 응해줄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룻과 나오미가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은 결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들은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지혜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함으로써, 믿음으로 이 일에 결단함으로써, 그래서 이들은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곳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다 갈라 놓으셔서 그래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결단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형편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하여서, 지난날 자신의 조상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00년 동안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100년 동안 못한 일을 50년 만에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100년 동안 못한 일을 10년 만에 해도 대단한 일인데, 자신의 조상들이 100년 동안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이들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할 때에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바로 이들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아니면은 이 모양 저 모양 또 상황의 문제들, 여건의 문제들, 내가 이것에 도전했다가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더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병들어 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은 바로 결단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내 한계와 내 형편을 뛰어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신실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단,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고, 준비되었다면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에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단 하나가, 불신앙의 결단 하나가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결단 하나가, 지혜로운 결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준비해야 되고, 준비되었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기로, 겸손해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결단, 그리고 지혜로운 결단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함으로써 채우시는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 높여주시는 은혜, 새로움의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결단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믿음의, 이 결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